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 가운데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취하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슬퍼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우중이지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여삐 두 손 모아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나라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에 행복하며 숨을 제대로 고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손길이 구석구석 필요하오니 간섭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사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도 은혜의 강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 셀 모임 기억하여 주시며 서로 위로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작정한 베스트를 위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성인이 되어도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용사들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죽게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성 3, 4셀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나라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여성 3, 4셀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혜식 집사님 수술 잘 되고 잘 회복해 하심에 감사해서 견념 올렸습니다. 금호교회 김선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견념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또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중 가운데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의 그 큰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아침도 믿음의 고백과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또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셀 가족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된 찬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한 생애를 살 때 사명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저들의 범사를 축복하사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새벽마다 또 주의 재단에 나와 기도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권사님 남생에 강건케 하시고 성기시는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집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쾌차하여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마다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치료하심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상처나는 그 수술 자국들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창조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놓고 참 성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요, 참 너무나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위선자가 아닌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는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일 저런 일 뭐 온갖 것들로 연하여 참 복잡해질 때가 많고, 무엇보다 이 마음 관리를 못해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 갈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경건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만 깨달아져요. 어찌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또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전 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이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두 단어를 뽑는다면요, 딱 두 단어입니다.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 다시 말하면은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출발, 교만의 시작은요, 원수마귀 사탄 이 루시퍼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1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누구를 말하느냐? 원수마귀 사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 앞에서 이 찬양,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교회로 말하면은 이 찬양 대장 내지는 찬양 지휘자, 찬양을 처음 책임졌던 천사 루시퍼, 이 루시퍼를 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 그랬습니다. 땅에 처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한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을 이 지휘했던 그 천사가 졸지에 그 거룩한 보좌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떨어져서 땅에 그냥 처박혀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그 사탄의 그 교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 앞에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고 노렸던 그 사탄의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냥 찍어서 그냥 땅에 그냥 처박혀 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근본 본질의 원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본래 영원한 영생 불사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사탄의 이 같은 교만의 끼가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 과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모든 본질 그 시작이 뭐냐면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함, 그것이 인류 최초로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 범죄의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비극적인,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만하여 범죄했던 그 무서운 죄악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너무 엄청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우리 어찌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먹고 듣고 그래 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서로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6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능력이 동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거룩한 보좌를 버려두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모습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그 마음, 특별히 주님의 이 겸손한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지금 떨어져서 지금 뿌리를 맺고 상을 맺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예요. 이 사탄이에요. 툭 하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점점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영적 회방자, 이게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보세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점점 높아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은혜 멀어집니다. 저절로 멀어집니다.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은혜의 수고의 이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게으름, 뭐 영적 나태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그 마음이 교만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내가 왜 이런가? 열심 문제 아닙니다, 그거.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사탄의 유혹 속에 점점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에 손을 놓기 쉬워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 열심 문제 아닙니다. 나한테 게으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의 문제. 근본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함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자꾸 사람 만나고 사람들 틈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이미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 황제가 자신의 신상 금신상 그것도 17m 높이에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자신의 그 신상 앞에 전락해 했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였지만, 그 교만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어떻게 사람에게 쫓겨나가고 저 벌판에 들짐승처럼 풀을 뜨며 소처럼 그렇게 산단 말인가. 실제 역사에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만하다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국에 벗어났어요. 좀 소처럼 광야를 휘어 다니면서 완전히 미쳐가고 마지막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죽어버린. 일국의 대제국 황제가 그래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한 거. 교만하다가 그래요. 교만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년 동안 그 이성을 잃어버려, 정신줄을 놓아버려, 상과들을 들짐승처럼 기어 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면서부터 그 인생이 종말을 고하고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교만했던 유대인들 향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사람의 영광 이걸 취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관리를 내가 못해서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직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꾼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그 기쁨,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겸손한 마음에 섬길 때 그런 즐거움, 기쁨, 영적 공동체의 그 감격과 기쁨 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감격 누릴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참 괴롭고 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겸손하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그 즐거움, 신령한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 제자들의 가장 무슨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여 가시는 그 노정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이냐?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을 통하여 온갖 것 다 경험하고 보고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한없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다 그냥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힘을 서면 설수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관리를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 가데스바네아의 사건 아닙니까? 정탐꾼 사건. 절대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어차피 저들 가는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엔 메뚜기 같은 존재. 어떻게 우리 저 성읍을 정복할 수 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 결과 가나안을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황하는 그 백성이 되는 그 시작 출발점이 그것도 역시 알고 오게 되면 그 교만함 그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1세대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모세가 너희 조상들 출애굽 1세대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셨느냐?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지금. 광야 40년 가운데 그토록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경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로 2세대 백성들이 1세대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같은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고 귀로 들었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야.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성찰해 보라. 베드로 사도가 이 주님의 이 같은 지각하심을 깨닫고 훗날에요. 베드로가 그의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겸손으로 새 힘을 내어서 일어서자 그런 뜻이에요. 허리를 팍 종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그 시작의 출발점을 위해서 이제 우리 겸손하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자녀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오늘 보면 3절에 이듯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영어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2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겸손함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같은 겸손을 향한 한 번에 또 한 번의 그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이 본질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주님의 은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주님의 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평생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도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출발, 어쩌면 마지막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헤아려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왜?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중심 이게 참 올바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이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상처로 인하여서 이 정상적인 이 같은 주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도록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같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보좌 앞에서 좀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보좌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두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또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고 또 충성하는 또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오늘 맡겨진 귀한 자리 잘 지키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지체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특별히 조희 집사님 수술한 이후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외에 또 질병,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만만치 않습니다. 남북관계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들 위해서 여러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우리 잔을 선교사가 오늘 오후에 또 와서 또 그간의 선교에 보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잔을 선교사 내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잘 정착되어져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하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져서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만 바라고 의지할 때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이 고백되어진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범사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이 같은 영적인 올바른 관계,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 포용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에 모든 상처도 치유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에 원수도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아버지여 내던졌던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 어리석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 같은 은혜 앞에서 다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겸손하신 그 마음이 이 아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서 일평생 이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눈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날, 주의 날, 아버지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때에 한 주간에 그 지치고 참으로 복잡하고 아팠던 그 모든 삶의 상처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축제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리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들은 대로 말씀을 삶에 잘 적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또 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신자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주님 참으로 주의 이 거룩한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참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참으로 혼란스러워진 정계와 또 아버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련된 참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으로 모든 시민들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참으로 정의와 참으로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으로 정직한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남북 관계가 날마다 이렇게 극도의 대립 관계 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민족 상잔에 그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예수의 믿음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지금도 참으로 음지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가는 40만 우리 북한 기독교 크리스찬 동포들이 지금도 요소요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유하는 그날을 그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그 북한 땅에 새로운 봄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푸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날이 우리 시대에 꼭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천하만 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위대한 복음의 비전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를 둘러보아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세워진 그 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눈물 나린 기도와 또한 헌금을 통하여 세워진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크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인하여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아침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평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